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31장 우리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531장 1절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 거했던 매우 화려한 신도시와 같았던 해변가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는 또 매우 안정적이고 또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신분의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그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나중에 중간에 한 30절 넘어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하고 이 모든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아직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의 태도가 매우 경건하게 살고자 매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중에 3절에 보면은 제9시쯤 되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실제 시간입니다.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오후 3시쯤에 역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밝히 환상 중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야 그를 부르시고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5절에 보니까 욥바의 사람을 보내는데 베드로를 지금 청하라.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 이 무두장이는 가죽 제품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거기에 있는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셔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오늘 고넬료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인과 부하를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일방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는 일단은 로마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다 그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백성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많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 이게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의 첫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온 로마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이제 모든 것의 사인을 이제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인 인도하심과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좀 고넬료에게 인간적인 면에 좀 집중하면 그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태도는 그의 위치에서는 참 특이한 행동이지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안정된 로마 군대의 장교가 나름대로 또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압제하고 탐관오리처럼 나름대로 좀 자신의 것을 추구하는 또 흥청망청 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가능했지만 그는 보통 로마 군대 백부장들과 달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이 있었던 그의 태도,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좋은 토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고넬료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사실 1절과 2절 수준만 돼도 그는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로마의 장교였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건 사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러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망이 있죠. 지금의 위치에서 충분하다고 보지 아니하고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뭔가를 바라는 그 영적인 태도, 사모함, 열정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이 정도 나의 태도, 이 정도 믿음, 또 이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정도 봉사, 이 정도 열정,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나 정도면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주목해 볼 부분은 그의 종교적인 열정은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안주하는 마음들,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면 상위 몇 프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저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동안 나는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계속 갈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이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이거 나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현재의 내 모습에 안주하며 영적 성장에 대한 열망을 잃고 산 적은 언제입니까?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 안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안주하지 않고 갈망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 또 한편으로 보면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1년을 시작한다고 할 때 주님 제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모든 일상의 생활 루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휴가 되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신앙 서적을 더 많이 보고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기도의 대상들을 더 많이 생각해 보면서 뭔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뭔가 더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에게 3일 동안에 조금 여유가 주어진다면 이 3일 동안에 더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쉬고 놀고 안락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3일 동안 특별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주셨던 더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고 그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배울 것이 없고 더 순종할 것이 없는 것처럼 아니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설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나태하고 느슨해지기보다도 오히려 그 이상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기간에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는 없는데 가족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저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